사람에게 잘하면 복이 온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지요.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베풀면 복이 쌓인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가 잘해줬는데 오히려 마음이 상한 적,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온 건 무관심이나 배신이었던 적,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후회했던 순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이 언제나 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무조건 베푸는 것이 다 복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선행이 나를 해치고 괴로움으로 바뀌기도 하지요. 오늘은 사람에게 너무 잘하면 왜 복이 떠나는지 그 5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유 1. 나를 지키지 못할 때. 사람에게 잘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은 복이 되는 씨앗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잘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늘 그래, 알았어 하고 들어주고 싫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뒷전이 됩니다. 겉으로는 다들 착한 사람이야 하고 칭찬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남는 건 지쳐버린 몸과 허전한 마음뿐이지요. 거울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늘 남만 챙길까? 정작 내 마음은 누가 챙겨주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잊은 채 베푸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내 마음을 세우지 않으면 그 친절은 금세 무너진다. 이 말씀은 선행의 출발점이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돕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도와주다가도 금세 피로와 원망으로 바뀌지요. 그러나 진짜 오래가는 선행은 나를 해치지 않는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였습니다. 아난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물을 청하면 기꺼이 떠다 주었고 늦은 밤 고민을 털어놓으면 끝까지 들어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아난다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의 얼굴에는 지침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수행할 시간조차 부족했고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볼 여유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피곤에 지친 얼굴로 부처님 앞에 앉은 아난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누구보다 정성껏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러나 너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 선행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 순간 아난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친절이 자기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먼저 마음을 바로 세우고 스스로를 돌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다시 웃으며 사람들을 도울 힘이 생겼습니다. 나를 해치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선행은 내 마음을 지키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이유 2. 분별 없는 희생이 될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땐 분명 기쁩니다. 아, 내가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다 하고 뿌듯하게 웃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웃음은 줄고 피로만 쌓입니다. 처음엔 선행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고개를 푹 숙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돕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웃음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따뜻하다. 그러나 지금의 희생은 바른 길이 아니다. 자기를 잃고 하는 베풀문, 남도 살리지 못하고 너도 살리지 못한다. 제자의 얼굴의 순간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사람들이 저를 차갑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지쳐있는 채로 돕는 것은 친절이 아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잠시 멈추어라. 먼저 내 마음을 바로 세우고 다시 힘이 차올랐을 때 돕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도 지치지 않고 상대도 진짜 도움을 얻게 된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잘못된 희생을 하고 있었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혜 없는 희생은 괴로움이 되고 지혜로운 희생만이 복이 된다. 분별 없는 희생은 언뜻 선행 같아 보여도 결국은 나도 해치고 남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행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담긴 희생만이 오래도록 복이 되고 모두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돕다 지쳐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잃지 않고 돕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유 3. 감사가 사라질 때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처음엔 작은 도움에도 두 손 모아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고마움은 줄어들고 대신 이번에도 해주겠지? 하는 기대만 남습니다. 처음엔 감사였던 마음이 점점 당연함으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족을 모르면 선도 탐욕으로 바뀐다. 즉, 고마움이 채워지지 못하면 곧 욕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베풀문, 상대의 기대만 키우고 그 기대가 커질수록 탐욕이 되어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한 직장 여성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업무를 부탁하면 언제나 웃으며 네, 제가 할게요 하고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힘을 얻고 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부탁은 점점 커지고 이제는 당연한 듯 지시처럼 바뀌었습니다. 이번 것도 내가 해줄 수 있지? 너는 원래 잘하니까 이 부분도 내가 맡아줘. 고마움은 사라지고 요구만 늘어났습니다. 야근이 늘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지쳐갔지만 동료들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어느새 회사에서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결국 그녀는 번아웃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감사 없는 베풀문, 결국 상대의 탐욕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선행은 상대를 잘하게 해야 합니다. 내 친절이 상대의 성장을 막고 오히려 욕심만 키운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대만 커질 때 그 선행은 이미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유 4. 기대가 깨져 원망으로 바뀔 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작은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2번, 3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계속 들어주는 게 맞을까?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고 서운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기대감 때문이지요. 이번엔 고마워해 주겠지? 언젠가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가 쌓일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베풀문,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어리석은 베풀문, 상대를 얽매이게 한다. 이 말은 진짜 선행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받고 고마워요 하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베풀미지요. 긴 하루가 저물 무렵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괴로운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를 늘 챙겼습니다. 밥값을 대신 내주고 힘들 때마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친구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서운함을 넘어서 원망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베푼 마음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베푼 친절 속에는 이미 조건이 숨어 있었구나. 돌려받기를 바라고 언젠가 그만큼 기대했던 것이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기쁨이었던 마음은 곧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원망으로 바뀐다. 그런 마음으로 한 도움은 선행이 아니라 거래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거래는 조건이 채워질 때는 기쁨이 되지만 깨지는 순간 곧바로 원망으로 바뀌고 결국 가까운 관계마저 흔들린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라. 돌려받을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이미 다 주었다 여기거라. 그럴 때 너의 친절은 원망으로 바뀌지 않고 진짜 복으로 남게 된다. 제자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베푼 건 친절이 아니라 돌려받고 싶었던 마음이었군요. 그 욕심 때문에 제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앞으로는 마음을 내려놓고 돕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조건 없는 친절만이 너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참된 길이다. 돌이켜보면 기대가 깨어질 때 원망은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그 원망은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선행은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대 없이 베풀고 그 자리에서 이미 다 주었다고 내려놓을 때 그 친절은 오래도록 복이 되고 관계 또한 더 단단해집니다. 이유 5. 보여주기 선행이 될 때 사람에게 잘해주었는데 마음이 텅 빈 적 있으신가요? 분명 친절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기쁨이 아니라 공허함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친절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의식한
보여주기 선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한 제자가 조급한 얼굴로 부처님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시주하고 마을의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칭찬했습니다. 넌 참 훌륭하다. 세상이 내 덕분에 밝아진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칭찬은 쏟아지는데 제 마음은 점점 허전합니다. 남들은 웃어주지만 저는 오히려 지쳐갑니다. 마치 빈 그릇처럼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기분입니다. 스승님, 저는 이렇게 선행을 했는데도 왜 복은커녕 마음은 공허하기만 한 걸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선행은 이미 사람들의 눈 속에서 다 쓰여버렸다. 남의 칭찬을 바라고 베푼 것은 불꽃과 같아 잠깐 빛나고 곧 사라진다. 겉으로는 공덕 같아 보여도 마음에 남는 것은 바람뿐이니라.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잘못 살아온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이 아니다. 다만 기억하거라. 지혜 없는 희생은 너도 살리지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선행은 내 마음을 살리고 동시에 남도 살린다. 그때 비로소 그것이 복이 된다.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의 시선에 기댄 선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마음을 먼저 살피고 진심으로 남을 돕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선행은 남의 칭찬이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오래갑니다. 보여주기 선행은 결국 공허함을 남기지만 진심에서 나온 선행은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가르침을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경계를 세워보세요. 누군가 부탁할 때마다 무조건 네 하고 들어주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하루는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세요. 이건 내가 힘들겠다 싶으면 이번엔 미안하지만 못해. 이 한마디가 나를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둘째, 감사가 자라는 베풀물 하세요.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이 나중엔 당연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땐 방법과 횟수를 조절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번 대신 해주던 일을 이번엔 내가 해보자 하고 돌려주는 겁니다. 이 작은 전환이 상대를 잘하게 하고 관계의 건강한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조건과 기대 없는 친절을 실천하세요. 고마워해주겠지. 나도 언젠간 돌려받겠지. 하는 기대가 들어가면 친절은 거래가 됩니다. 기대가 꺾이는 순간 원망만 남지요. 그래서 도와준 순간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여기까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 순간 내 친절은 더 가볍고 오래 남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선행은 짐이 아니라 복으로 남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지혜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잘하면 복이 떠나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지키지 못할 때, 분별 없는 희생이 될 때, 감사가 사라질 때, 기대가 깨져 원망으로 바뀔 때, 그리고 보여주기 선행이 될 때, 이때 선행은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희생은 괴로움이 되고 지혜로운 선행만이 복이 된다. 선행의 참된 힘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세우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생깁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잘해주고도 마음이 지친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지혜로운 선행으로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